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뜻 보면 바울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변명하는 그런 말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변호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부림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깊은 슬픔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탄식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을 슬프게 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신뢰가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희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헌금을 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시험 들까봐, 고린도 교회에 피해를 줄까봐 주변의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는 자신의 그런 생존마저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하는데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바울의 헌신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이간질을 했기 때문인데요. 거짓 사도들의 이간질에 이 성도들이 흔들렸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거짓 사도들은 스스로 자기를 자칭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큰 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이는 것이지 속으로는 교활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간질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이 거짓 사도의 선동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고 바울의 진심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누군가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들이 거듭났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더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이 교회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복음 전한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뿌리를 부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이들이 노란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요,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리더십은 교회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죠. 신뢰가 기본적으로 없어지게 되면 교회는 이 조그만한 소리에도 이게 연약해서 막 여기저기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며 동역하고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건강한 신뢰가 세워져 있습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진실한 삶, 일관된 헌신, 그리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이러한 것들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사역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진실한 모습과 인내로 신뢰를 쌓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사랑의 식어짐이 바울을 슬프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절실한 고백입니까? 그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는 것처럼 이들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15절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한 문장에 바울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냉담과 의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이 말에 넘어가서 바울은 교활한 방법으로 물질을 뒤로 챙기고 있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를 파송할 때, 디도와 같은 목회자들, 이 신실한 동역자들을 파송을 할 때도 매우 조심했다라고 그렇게 이어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투명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의심이 자라나게 되죠.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의 헌신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보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작은 말 한마디도 곡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자들의 수고나 함께 봉사하는 이 지체들의 헌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만 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되고, 또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꼭 그것이 그렇게 그런 룰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억해 주는 것이죠. 사랑은 또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죠. 주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랑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의 눈동자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눈빛에서부터 사랑은 퍼져나오는 것이고 향기로부터 사랑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해석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사랑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사랑이 되고 사랑이 아닌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에 닥친 성결의 위기가 바울을 슬프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바울은 4번이나 두려워한다라는 그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여전히 그들에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서서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공동체의 적입니다. 큰 죄의 목록들이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있을까 봐 그것을 바울은 두려워합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이 만연한 이 타락한 고린도 지역, 이 지역의 이 세상 문화가 교회로까지 계속해서 스며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들이 허용해 줄까?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까 봐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이 다시 가서 다시 이들을 엄격하게 책망해야 할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될까 봐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경고의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권면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께서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를 미워해서 나를 저주해서 나를 망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를 올바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것이 진짜 사랑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내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근거 없는 작은 말들이 이 공동체를 막 갈라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의 이 생각과 습관을 점점 잠식하려고 달려드는데 그것을 그냥 허용해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결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선이 성결입니다. 성결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은 단지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세상과는 떨어져야만 합니다. 세상과 같이 붙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을 슬프게 한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감정의 어떤 상처가 아닙니다. 신뢰의 결핍, 사랑의 식어짐, 성결의 붕괴, 이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허용해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신앙 안에 이런 징후가 보이지는 않으신지요? 이것들을 허용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허용해주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빨리 쫓아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도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께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성결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성결한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눈물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무너진 신뢰는 없는가? 식어버린 사랑은 없는가? 우리가 스스로 마음 가운데 타협해 오던 그러한 세상적인 습관들, 그런 것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깊은 신뢰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온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의 수고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 서로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하고 사랑의 그 해석으로 점점 이 긍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희락의 가정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따뜻한 대화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툼과 오해는 싹 다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예배의 향기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복된 가정, 주님께 잘 붙어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위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담대한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의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노라. 주님 말씀하시며 곁에서 지켜주시며 항상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셔서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